4월 16일 목요일 아침 묵상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생명을 구걸한 적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셔서 사라가 그런 아픔, 아브라함의 가정이 깨지지 않도록 지키셨는데 이삭도 이 흉년이 들어서 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해서 이 땅에 머물러 있으니까 결국은 이 땅에서 또 아버지와 똑같은 죄를 짓고 있죠.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가 좋아요. 오늘 큐티 제목도 이제 이 매일 성경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데 아버지의 죄가 그 아들에게 물려졌다. 우리나라 연좌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죄 지으면 자식이 받나요, 안 받나요? 안 받죠. 연좌제는 가장 비인격적인 행태죠. 말이 안 되잖아요. 내 자식이 죄 지었다고 사돈의 팔촌을 잡아 가두는 건 아주 후진국적 인권이죠. 성경은 연좌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가정의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면 자녀에게 되물림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알코올 중독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알코올 중독 남편이나 아내를 얻어서 결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좀 많아요. 확률적으로 높아요. 통계도. 그 이유는 죄가 대물림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물론 원죄적인 면은 그럴 수 있겠지만 평생을 알코올 중독 아버지를 봐와서 알코올 중독인 남자에 대한 감각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밥에다 소주를 말아먹고 있으면 그게 낯선데 그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게 낯설지 않다 보니까 내 남자친구가 술을 많이 먹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결혼할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가전폭력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가전폭력인 사람, 이 폭력적인 사람하고 결혼할 확률이 높아져요. 통계적으로도. 왜냐하면 항상 얻어먹는 게 익숙하니까 얻어맞고 폭력적인 남자를 잘 구별해내질 못한다고, 낯설지가 않다고. 그래서 자녀의 아픔을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때에서. 그건 뭐 그렇다 치는데 이건 단순히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아들도 그랬어야 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은 두 가지, 사람이 얼마나 죄인이며 하나님 얼마나 의로우신지를 묵상하는 게 포인트잖아요. 여기에 보면 저는 이렇게 보시기를 소망해요. 아브라함과 이삭도 실패했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겠구나.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좋으세요? 그러면 내일까지 세수만교회 오늘 여기 있는 새벽 성도들은 집 담보대출로 최대한 받아서 교회 헌금하세요. 못하시죠? 이삭 독자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믿음이 안 좋다고. 이삭보다 믿음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더 나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이삭을 죽일 때 아브라함은 음성도 들었고 그때 이삭이 꼬마가 아니라니까요. 장성했다니까. 이삭도 들었다고. 아브라함 가운데 역사하신 100세에 자기를 낳았다는데 그게 매일 눈으로 마주쳐야 돼. 아브라함이 176세인가 돌아갔으니까 죽었으니까. 야, 어떻게 100세의 아들을 낳았을까? 천막만 열고 나가면 만나 메추라기가 내려. 광야에서 옆집 아줌마가 둘이 자녀 문제를 속닥속닥 하고 있으면 저 불기둥 구름기둥이 보인다고. 그런데 광야에서 안 믿어서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여기서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사람은 절대로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 생기면 또 자기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궁리를 찾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믿음의 모습이냐면 3절부터 5절을 보면 이럴 걸 하나님이 아시고, 자, 하나님은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목숨을 구걸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3절에서 5절 보면 이 땅에서 너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4절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습니다. 아버지의 그 축복을 너도 동일하게 뭐 했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받고 이 땅에 거주하는데 목숨을 구걸하고 있잖아요. 두려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탓하지 않고 사라를 지키시고 리브가를 지키시고 이삭의 가정을 지키시고 이 이삭의 씨에서 계속 하나님의 언약들을 성취해 가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은혜가 더 필요한 존재로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걸 보고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왜 그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동물들 이름 지으라면 몇 마리까지 지을 수 있겠어요? 몇 마리까지? 몇 마리 못 지을걸요? 왜냐하면 제가 식당 가서 뭐 드실래요라고 물어보면 권사님들 어떤 분들은 그냥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그리고 따라 시키는 분이 대부분이야. 동물들 이름을 몇 가지 지을 수 있으시겠냐? 아브라함이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을 관리하고 이름을 지었다는 건 지식과 의지와 능력이 우리와는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 능력이 있는 완벽한 인간인 줄 믿습니다. 그 완벽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아담의 씨에 있는 우리들은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안 됐으면 우리도 안 되는 거예요. 다윗도 안 됐고 모세도 안 됐으면 안 되는 거라고. 안 되는 거라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묵묵히 지켜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정에게 계속 은혜를 베푸셔서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이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길이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에 필요한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막 살아도 돼요? 그럼 그놈의 막 살아도 돼요? 좀 제발 질문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세요 제발. 살아보시라고. 살아지나. 살아보시라고. 살아지나.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성령으로 회복이 되어 그럴 수가 없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도록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수록 그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거부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복음은 의지가 아니라 자발적 순종이 일어나게 만드는 일이라고요. 그게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 왜 그러면 은혜를 베푸시냐고요?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맨날 목사님 제가 부족해서 그럼 전 질문해요. 전 대놓고 질문해요. 언제 안 부족하신 적은 있었어요? 없었대. 그럼 앞으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자꾸 나보고 정신 차려야 된대. 근데 물어봐요. 정신을 차리신 적은 있어요? 난 봤어요. 정신 차린 사람들 교회에서. 한 3개월 차리대. 길면 6개월. 정신을 차리신 적은 있어요? 라고 묻는다고. 없대. 근데 왜 맨날 부족하고 맨날 정신 차려야 된대?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된다고 속이는 세상에서 살면서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자신의 약속과 자신의 은혜를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가는 거예요. 제가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요즘 젊은 목사님들이잖아요. 다 많이 지쳐가요.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이 물었대. 목사님 어디 가셨냐고. 안 보여서 어제 수요 예배였는데. 그래서 자기한테 연락이 왔더래. 장로님이 어디시냐고. 근데 그 친구 어디 갔냐면 몽골 가 있어요. 그 너 몽골에 왜 가 있냐 그랬더니 이것저것 다 싫어서 떠나왔다고 하더라고. 성도들한테 얘기하면 안 보내줄 것 같으니까. 그럼 교회 어떡하냐? 몰라 이러더라고. 왜 그러냐면 참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목회를 하죠. 그런데 성도들이 이런 복음적 사고나 복음의 삶을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는 걸 보면 굉장히 지쳐요. 근데 저는 그게 자기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교만. 사람이 설교를 통해서 변할 수 있었으면 예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오셨겠어요? 선지자들로 충분하지. 저는 제가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바울이나 베드로보다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명기가 모세의 설교집이잖아요. 읽을 때마다 제가 모세의 발끝도 못 미치는 설교자라고 생각합니다. 변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변화들과 또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나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삭도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은 됐습니까? 요셉은 됐어요? 안 됐다고. 유일하게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들 삶 가운데 자발적인 순종들이 일어나고 자기의 연약함들을 온전히 직면하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의지하게 되면서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참된 변화들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연약함들이 이렇게 해결되고 내 연약한 모습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드러나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그랄 땅의 아비멜렉이 훨씬 더 뭐예요? 정직해요.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든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 대하여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여기 보세요. 아비멜렉이 오히려 더 정직해요. 껴안고 있는 거 보고서 야 왜 누이라고 속였냐, 큰일 날 뻔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선포해 주잖아요. 이 사람들 건들지 마라. 이들이 훨씬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에요, 이삭보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삭의 가정을 하나님의 온전한 가정으로 계속적으로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의 열심히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뤄가시고 나를 변화시켜 가시고 우리 삶을,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나는 정말 죄인인데, 나는 연약한데, 이렇게 이삭도 안 되니까 나도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나하나 회복해 가시고 세워가는 걸 보면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으면서 또 은혜 강조하니까 그런 질문하시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은혜 가운데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셔서 오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덮여 있어요. 덮여 있다고. 덮여 있다고. 덮여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덮여 있어요. 자, 제가 이것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사람이 힘들면 기도를 하게 돼 있죠. 불교 신자도 자동차가 갑자기 옆에서 들이받으면 아이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은 절박하면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사라지면 기도를 안 하죠. 그걸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의지를 강조하면 언제 쉬지 말고 기도한 적이 평생의 기억에 한 번이라도 있으세요? 있으세요? 앞으로는 있을까요? 그럼 얼마만큼 기도해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 하나님이 우스우세요?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 사람이 너무 좋으면 얘기하다가 4시간, 5시간 지난 적 없으세요? 그 사람과 자기 아픔을 막 옆집 언니하고 얘기하다 보면 애들 밥 줄 시간도 놓친 적 없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 또 얘기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면 하나님께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누가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몇 시간 기도하세요? 저는 24시간 365일 기도합니다. 거짓말 안 해요. 제 모든 잠자는 순간에도 저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교제하기 때문에 그분과 참된 교제를 이루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는 것만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그분의 완벽한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고 싶은 얘기, 해야 될 얘기가 얼마나 많겠으며 그것이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시간이 아니어도 얼마나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겠어요. 아멘. 그 온전한 은혜의 열매들을 누리셔서 평생 지지도 못할 짐을 가지고 졌다고 착각하거나 지지 못해 패배했다고 느끼는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에서 평생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합되어 있고 그분의 은혜가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의 성취의 근거로 우리 삶에 완전히 임했음을 받아들이며 그분과 매 순간 대화하고 교제하고 교감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기대하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